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죠. 이 뉴욕에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뉴욕 참 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 여전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흐름을 왜 막지 못할까요? 저는 이 코로나 겪으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동안 우리 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실 속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음이 건강한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믿은 줄 알았는데 실상 이 코로나 같은 거친 믿음의 환경을 겪어보니 내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기가 힘드니 이 세상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책임이기도 하고 말세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의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이고 참 낙심이 되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왜냐? 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보이니까 나라도 하나님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리 휩쓸 저리 휩쓸대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 같으니까 나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죠. 그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만하다, 모함하고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완악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냉정해지고 따뜻함이 사라지고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고 나만 아는 세상이 되어갈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크리스찬은 점점 사라지고 이름뿐인 크리스찬만 남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는요, 크리스찬인 것 같으나 실상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있는 그런 가짜 크리스찬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경건함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작은 부대낌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을 네가 변화시켜라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짓된 사람들과의 교제는 끊으라는 겁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랑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모함하고 비방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바울은 참 단호했습니다. 우리가요, 자,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내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되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줄 수 없고 예수님이 되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책이 되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우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의 예수님이 될 수 없으니까. 왜냐? 내 믿음이 먼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나도 쉽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 것 같으면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아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말씀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짓된 사람들을 떠나라는 말씀으로만 끝나면 참 삶이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깨닫고 무엇이 정말 내 삶에서 옳은지 그런지 너무나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도 전혀 미련이 남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말씀 읽어야 분별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뿌리를 내고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려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내가 멀리할 사람이 누군지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군지 분별력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절과 1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참 유명한 말씀이고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대줄 수는 없지만 말씀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도요,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서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삶의 분별력이 흐려질 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음으로 내가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길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씨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